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다시 제가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그럼 자, 지금부터 777 목요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6번째 시간이죠. 오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요, 이전의 기도 제목들과 비교해 보면요, 조금 다소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이전의 기도 제목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요, 오늘의 이 기도는요,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잖아요. 좀 뭔가 다소 세상적인 욕심의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또 이 기도를 통한 예수님의 의도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개인의 쾌락을 위한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양식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 본문에 언급한 양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양식은 헬라어로요, 아르토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거는 원래 이스라엘이 주로 주식으로 먹던 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빵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중에 이 김남준 목사님과 백금산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접근하신 것을 저는 동의하는데요. 이 제유법이란 게 뭐냐면, 즉 사물의 일부나 특징을 딱 뽑아내서요, 그 전체를 나타내는 비유법인데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여러분, 이 문장 들어보셨죠? 여기서 이 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빵은요, 말 그대로 빵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에 사용된 이 빵의 뜻은요, 식량 중의 일부분이지만 사실 이 빵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식량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죠. 우리 또한 이 말을 들었을 때 빵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먹는 것,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식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제유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들,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필요를 다 아셨어요.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아주 약하고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출애굽기 16장 이 만나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렇게 먹이셨죠. 먹을 것이 없던 광야에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매일 태양이 뜨기 전에 좋든 싫든 상관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둬들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궁금한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라고 하는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를 계속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사실 너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했습니다. 만나를 기다리고 만나를 거두고 또 만나가 내리지 않는 안식일을 지나면서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매일매일 만나를 거둘 때마다 이 만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이 40년 동안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는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너무 중요한 기도이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 기도의 주된 목적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넣습니다. 왜요? 달리기 위해서 넣죠.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셀폰을 충전합니다. 왜 충전합니까? 누군가 연락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기름이든 전기든 이러한 에너지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살 때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 이러한 일용할 양식이 과연 왜 필요할까요? 여기에 답의 힌트는요, 우리가 먼저 번에 살펴봤던 그 주기도문 앞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아멘?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요,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명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때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공급된 그러한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 죄를 더 잘 짓기 위해서 보충되고 공급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양식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오늘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번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부족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고백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가장 바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